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바라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시고 섭리를 하시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감사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주안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교회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성원학교회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복종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기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겠습니다.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노하는 자 걸어가 오감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감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꼼치 않네. 천승문을 향하여 혈류가 놀랍도록 달려가 비꼼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그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이 동반된 진실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마치며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문학교회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와 구원으로 의지하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잠잠히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며 전능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심을 믿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2020년 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못해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그 허술함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고쳐 주옵소서. 항상 작은 모습뿐이었던 것을 용서하옵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서문학교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사오니 순종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일에게 항변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분을 감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재신노예를 돌보시고 큰 규모의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약한 부분들도 또 질병들도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또 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엉킨 실타래를 양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꿈과 소원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새해에는 더욱 큰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찬양을 북돋는 우리 반주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또한 쉼없는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봉사대원들과 또한 헌금위원들도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부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나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구원의 시작이시요 궁극적인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먼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려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만을 찾아야 되겠죠. 이 시편에 노래하는 자 다윗은 언제나 잔인하고 교만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업무와 핍박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살아야 했던 고난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았던 성도로 유명하지요. 본문에서도 보면 시적인 이 표현들을 보면 대적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패망할 뿐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닥치는 유혹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는 그 고통입니다. 너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고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수없이 그런 도모들을 실패하고 또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집념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는지 그것은 정말 고통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행해야겠느냐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참으로 기이한 자들이다. 한번 실패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산들이 도리어 무너지고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이런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오만한 그들의 장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지는 담처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도리어 그 기울어진 담처럼 또 넘어지는 담처럼 무너질 뿐이다. 이 무너지는 담들을 보면은 아주 부풀어 있어가지고 두꺼운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다 무너져 내려서 속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주 약한 힘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보다 오히려 더 두껍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교만으로서 마음이 부풀어져 가지고 아주 자기를 더 흑풍스럽게 자랑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좀 발견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내릴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오히려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전혀 두렵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성도들의 존귀함을 시기합니다. 4절에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거짓을 절개하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체도 나쁜 것이죠. 하나의 거짓말도 충분히 나쁜 일인데 그것을 절개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을 고안하고
이것을 퍼뜨리고 이것을 보고 웃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는 기꺼이 믿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어렵다 하고 요즘 언론 지상에서 떠들썩거리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의 속성들을 이렇게 거짓을 즐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시기일 뿐이다. 그러니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은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달콤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어색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참 아첨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어깨를 어색하게 하는지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저주하는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잠시 요동하기도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어 이것을 극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잠잠이라고 했습니다. 뚜미야라고 하는 이 표현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사람이 자기의 그 욕심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칼빈 선생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안으로 일어나는 이 불만스러운 내적 갈등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다. 약속을 묵묵히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정말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바랄 때 그것이 찬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불만이나 불평을 내뱉는 그런 목소리라면 내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속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인 친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생을 이야기하면 2배로 된다. 우리가 반대로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잘 견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난이 넓게 펼쳐지지도 않고요. 또 깊이 빠져들지도 않고 아침 안개가 대지를 덮고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 표면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이성적으로 우리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잠잠히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또 기다려야 될 때 자신이 서두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연약과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잠이라고 하는 이런 태도에 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순종의 길을 아직도 걷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순종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순종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체험을, 유익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일 앞에서도 묵묵히 잠잠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끔씩 동굴 속에
그렇게 숙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체험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반석은 어떤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이 성벽에 있어서 적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높은 방어 참 진지와 같은 성이 되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내가 요동하지 않느니라. 그 말은 조금 흔들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약한 면이 없겠습니까? 나는 조금은 요동했지만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다. 바다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때 그 배가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무사히 그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결코 크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세력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놀래키거나 그 두려움을 일으키고 낙심을 일으키겠습니까? 롯가 보름스를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성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를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루트는 그 종에게, 친구에게 전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해라. 이 성의 마귀가 이 성의 지붕 위에 기와나 타일처럼 가득 찼다고 해도 나는 이 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트가 죽기 수일 전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루트가 다윗의 이 시편을 참 많이 읽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다윗이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두렵지 않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방패에 넵툰이라고 하는 그 신, 바다의 신입니다. 태양계에서는 해왕성이죠. 그런 것을 새깁니다. 그게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트로이 사람들은 미네르바라고 하는 아테네, 예술의 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이걸 새겨 믿는답니다. 그런 걸 신뢰하고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방패,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5절과 6절에는 이 앞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 반복하는 것은 노래의 특징이지만 여기서 우리의 여전한 내적 불안감과 미세한 요동이 결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현실 인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완전한 그 어떤 이 침착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록 큰 물결에는 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풍 앞에 놓인 바다처럼 늘 동요를 느끼게 되어지고 또 성도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투쟁이 없이는 안 된다.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육적 성향을 억제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까지 스스로 경외하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런 자신을 경외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침묵의 은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게 하고 격동시킬 계획에 몰두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상태, 다른 영향들을 쉽게 감당치 못하고 무너지는 자에게 반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포를 많이 쏘면 뜨거워지죠. 그럴 때 물로 식혀주듯이 고난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고 불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온유하고 침착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소망이 우리를 잠재워줍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죠. 소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게 있는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마치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좌절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내가 잠잠히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억제하고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많이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를 확인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의 어느 습관을 보면 세상의 것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기뻐할 때는 언제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또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진정한 나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백성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표현, 삐떠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어떤 이 안전한 느낌을 갖고 믿는다 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 믿는다 하는 그런 표현과 달리 행복과 안정감을 가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따따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시시로 의지해야 된다. 언제나 앞이 보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흑암과 같은 어둠에 처했을 때도, 깜깜해서 안 보일 때도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번영할 때에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그런 곳에 앉으면서 풍족한 기름으로 발을 씻고 또 여호와의 빛이 우리가 사는 장막을 비치면서 아 따뜻하고 아 참 편안하다 그리고 강건하다 이런 때 우리는 그 소유로 인한 그런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죠. 번영의 시기에 잘해야 됩니다. 또 고난의 시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죠. 어쩌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막 붙들려고 하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을 때, 마실 포도주가 없을 때, 심지어 마실 물이 없고 또 오직 눈물만 가득할 때, 고난과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나면서 다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펴가면서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속을 내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고 네가 소망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너희들의 죄까지 물처럼 다 쏟아내라. 너희들에게 있는 무거운 영혼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아버지 대신 그분을 믿고 다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사람 앞에 너무 많은 걸 쏟아놓고는 하나님 앞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겨우하는 기도가 그냥 포괄적이고 나와 관계없는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모든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 시원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을 때 다 토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신뢰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뒤끝이 없잖아요.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남은 찌기가 있는 그런 토함이 아니라 물처럼 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마음에서 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죄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다 토하고 냄새나는 남은 술을 토하듯 토하지 말고 색깔이 남는 우유를 토하듯 토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남지 않도록 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찜찜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면서 모든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다 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하루는 불신자가 놀리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그 부유한 자를 시켜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석탄들을 너에게 주어서 돕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를 그렇게 불우하게 내버려 두느냐? 가난하게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을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권능과 인자함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선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무가치한 존재이다. 그리고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는 존재다. 9절에 다 입김이고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죠? 이렇게 가볍고 무가치한 존재의 자신을 다 긁어가는 그들의 속임수에 배신의 치를 떨게 되어진다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을, 그 신앙좋은 아들 아벨을 헛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생이 헛된 거죠. 그걸 알았습니다. 아담. 그래서 그 입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헛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입김은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가볍고 그리고 헛된 존재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벨 같은 존재들, 허무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아벨의 어떤 성품을 닮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어긋나기를 좋아하는 가인의 성품을 닮았죠. 구름 같은 인파를 몰고 다녔던 우리 예수님, 대중의 인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은 호산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인기는 믿을 것이 못 되죠. 그래서 군중들의 어떤 이 추종과 아침에서 위로를 찾는 것보다 연기로 집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치우쳐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무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교리와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사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다윗의 사상을 바울이 인용하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자로서 참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게 하기보다는 거짓된 허무함으로 자신을 속이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헛된 것보다 더 보잘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었지만 죄에 오염되어서 그 좋은 흔적들이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로 가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자로 탈선하고 말았죠. 그것에 무슨 구원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헛된 것은 물질이죠.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여기에 마음을 둔다라고 할 때 그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돈에 대한 참 소망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단단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런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번 재물이라도 비정상적인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 재물 때문에 그릇된 자만에 빠지기 쉽죠. 번영과 풍성함이 사람을 교만한 정신을 낳게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참 동료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까지 일으키는. 그렇다면 그 물질이 헛된 물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거만하고 오만불손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경향이 생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키운 노 교수가 그 제자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너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주를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제 연주를 했는데 줄곧 2층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2층을 보니까 그를 지도한 선생님이 그걸 참 쳐다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황무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이어 바른 방향을 제시하죠.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할 때 한 번에 단번에 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히브리어도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번만 말씀하신다. 정확하게 한 번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두 번, 세 번 종종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듣고 확인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간이 의지하기 쉬운 헛된 현혹에서 그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가까이 둘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손으로 짚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기대해야 된다 라고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 오저 레헬로이, 힘은 여호와께 속한 울레카드 나의 헤셋,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함이 그에게 속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가장 인자하신 분이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는 이 고백들이 시편의 찬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하시지만은 또한 가장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했다면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의로운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우리를
심판하고 부르떠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서서 또 2021년에는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송구영신 예배 의미 있는 기도를 통성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의 그 헛됨과 약함을 우리가 그 속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으로 또 비어있는 그것으로 허탄한 것으로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덤벼들지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고 잠시 신앙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때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우리의 표면을 잠시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받게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잠시 요동하지만 전적인 하나님께 복종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헛된 인생과 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넉넉히 주시고 부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어떤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맹금과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나사르고 의의 멸류관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서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서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러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와그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됨과 존귀함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또 찬송이 놓으니 받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이지만 하나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결심하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나의 구원이 되시오며 나의 소망이 되시옵고 나의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 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송구의 음식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고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또 기도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은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앞에서 우려도 있고요. 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또 모이라 하면 모이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 또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또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첫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참 되어지고 또 활동하고 하는 것에 경비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런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따뜻한 봄과 함께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는 서원학교회 운동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참 이런 기간을 통해서 더욱 준비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성숙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구들은 다른 영상들을 참조하시고 우리 참 마지막 찬송 한유의 축도로 마치시고 새해에 뵙기를 바랍니다. 488장 하겠습니다. 몸에서 만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과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2021년을 또 변함없이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상을 베풀어 주신 선한 행실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영신 예배 마쳤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시간까지 평안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